예수님께서 돌아가시던 그 마지막 날 제자들과 가지셨던 이별의 장소, 송별의 잔치는 마지막 때의 재림 성도들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증언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재림 때의 형편을 초림 때의 예수님의 마지막 날이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을 하십니다. 초림의 역사는 바로 송별 만찬에서 그 마지막 날에 제자의 상태를 보여주셨는데, 인자는 작정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이 놀라운 초림 때의 역사가 마지막 때도 재현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저희가 서로 묻되 우리 중에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굴까 하더라. 또 저희 사이에 누가 크냐 다툼이 난지라. 이 마지막 예수님의 죽음의 자리에 제자들이 서로 누가 높으냐 다툼이 났는데, 이 일이 오늘날 우리 중에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쉽게 일어날 수 있는 형편이라고 주님은 설명하시는데, 사단이 밀가부르듯 베드로의 마음을 장악했던 그 똑같은 사단은 오늘날 마지막 백성들을 유심히 돌보고 살피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상태는 14만 4천인이 배워야 할 놀라운 기별인데, 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그 때란 예언에 나타나 있는 다니엘 9장 24절부터 27절에 확실하게 예언된 시간표를 알고 계셨고, 성소의 일곱 절기에 나타난 정월 14일, 정월 15일, 정월 16일에 정확하게 예수님의 날짜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품성을 보여주어서 예언 연구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신성의 품성으로 우리를 날마다 변화시키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셨는데, 바로 이 평화의 시대에, 핍박의 시대, 절박한 환란의 시대를 준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날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흩어지리라. 베드로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고 정확하게 예언하셨는데,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예언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하셨다. 그들의 때에 관하여 다니엘에게 주어진 예언을 언급하시면서 예수님은 바로 예언에 나타난 다니엘서의 시간표대로 사셨는데, 그는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라고 말씀하셨다. 부활하신 후에 그는 모든 선지자의 글, 구약의 글과 자기에 관한 것을 정확하게 제자들에게 설명하셨는데, 10여 번 이상 이것은 돌아가시기 전에도 말씀하셨고, 돌아가신 후에 부활하셔서 다시 한번 그들을 예언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도록 말씀하셨다고 놀라운 기별을 말씀하시는데, 이게 오늘날 다니엘서를 통하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말씀하신 유일한 마지막 결론의 책 요한계시록이 얼마나 저와 여러분의 하늘까지 도달하는 놀라운 내비게이션이 준비되어 있는지, 7월 11일 영혼 구원을 위한 참된 모본 예수님을 오늘 우리가 공부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는 셋째 천사, 저와 여러분을 위한 14만 4천일의 모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실제로 삶의 모본을 보여주었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구원을 위하여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가면 아무도 멸망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저와 여러분이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마리아의 아들로 언제 어디서 어떻게 태어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어떤 삶을 살지 태어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말씀하신 계시록 14장에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게 될 터인데, 이 노래는 경험의 노래인데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 밖에는 이 노래를 경험할 사가 없는 노래입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럽히지 않고 정절이 있다는 말은 남편과 아내에게 관한 말인데,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순수하게 따라가는 열처녀 가운데 지혜로운 정절 있는 처녀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신랑과 동행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람 가운데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의 그들의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인데, 놀랍게도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유일하게 경험의 노래를 찬양하기 위하여 우주 앞에 경험의 노래로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서게 될 터인데, 그 이마에 우리의 생각에 어린 양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만이 쓰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의 검은 고 탓 장엄한 찬양을, 경험의 노래를 부를 것이랍니다. 출생부터 죽음까지 일생이 예수님의 생애에서 나타난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우리의 출생부터 죽음까지의 일생이 날마다 매일 오늘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오늘 너 내 아들로 태어나 마리아의 아들로 살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아들로 사셨던 그 신성의 경험이 이 14만 4천일을 통하여 일생뿐만 아니라 오늘마다 프로그램대로 예수님의 놀라운 모범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다니엘과 계시록에 너무나 분명하게 나타난 내비게이션 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침례를 받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물속에 물무덤에 장자되었고, 예수님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돌무덤에 장사된 것처럼 우리가 장사되었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확실한 것처럼 우리가 침례를 받음으로 이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룩한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침례와 함께 우리를 부활시키셨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나타내신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에 대하여 그렇게 무감각할 수 있을까? 구원이란 한갓 침례를 받거나 우리의 이름이 교회 농명책에 재림 성도가 된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산 연합에서 오는 것이며, 마음을 새롭게 하여 믿음과 사랑과 수고와 인내 그리고 온유와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선교 사업을 수행할 때 이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고 그 멸망하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선교 사업으로 방주를 지으며 선포할 때 그가 8식구의 가족이 구원받은 것처럼, 주님과 연합한 모든 영혼은 자신을 둘러싼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산 선교자가 될 것이다. 그는 가까이 있는 자들과 멀리 있는 자들을 위하여 수고를 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선교의 경험이 없는 자들은 예수님의 귀하신 모본을 따라 침례를 받았어도 산연합을 경험치 못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침례는 하늘 시민권을 갖는 특권이다. 우리가 죄의 세상에서 구원을 받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몸 교회 안에 훈련을 받고 세상을 섬기는 종으로 돌아가 그리스도의 구속 사업에 참여도 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참 제자는 세상으로부터 교회 안으로 도피하지 않는다. 오직 교회 안의 성도들과
교제하고 도피하기 위하여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교사로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태어났다. 침례 사역은 이웃을 하늘 왕국으로 인도하는 충성된 사명이 포함된다. 이 재림 성도들에 대한 교리 182번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의 사명은 바로 나의 사명이며,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재현하는 것이 바로 다니엘 계시록에 나타난 우리의 사명을 완수하는 새 천사의 공중을 날아가는 사명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데, 예수님께서는 침례를 받으심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셨던 그 놀라운 모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달아야 하는데, 성령의 침례를 함께 받으셨던 그 아름다운 모본과 모습, 그것이 구원의 모델이요, 그것이 중생의 표준이며, 공생애를 시작하지 아니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이스라엘이 홍해의 침례를 받았던 모세의 영도를 따라 그 경험 속에서 분명하게 말세를 위한 이 사건을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구름 아래 바다 가운데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 기둥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아 다 같이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신령한 음료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님의 모본이 구약의 전체에도 이 마지막 때에도 똑같이 있는데,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던 놀라운 집단 침례를 받았던 그 영광스러운, 그리고 그 바로 동일한 침례 바다에서 그들을 공격하던 애굽의 군대 바로의 왕과 바로의 군대가 침몰되어서 원수를 몰살시키신 그 놀라운 기적의 경험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여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아니, 어떻게 이렇게 침례를 받게 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셨어요? 이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너희는 우상 숭배자가 되지 말라. 애굽을 탈출했지만 애굽의 우상 숭배의 습관은 그대로 남아 있어서 백성이 먹고 마시고 일어나 뛰어난다 함과 같으니라. 어떤 이들은 간음하다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간음하지 말자. 어떤 이들은 주를 시험하다가 풀뱀에게 물려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어떤 이들은 원망하다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저희의 이스라엘 출애굽이 거울이 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표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하필이면 30년 그때의 공생애를 침례와 함께 시작했는가? 바로 예수님의 사복음에 나타나 있는 공생애에 선교하는 모델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침례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손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예수님의 3년 반의 공생애 영혼을 위한 선교의 모델을 말세의 거울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말세의 경계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날마다 예수님이 아버지의 아들로 태어나셨는데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야. 오늘 내가 너를 낳았어. 이 시편 2편 7편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표준이 되기 위하여 예수님이 모본을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아버지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늘의 아들, 아버지의 아들로 태어나기 위하여 마리아의 아들 육신을 극복하기 위하여 눈물과 통곡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정을 배웠은즉 예수님을 따르기를 온전하게 원하는 그 모든 순종하는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침례,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공생의 영혼 구원을 사업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델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말세의 모델로 이것을 보여주셨다고 분명하게
성경은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다니엘 계시록의 이 운명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같이 침례받은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교회 농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는 끝나면 안 되고, 예수님의 3년 반을 재현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계시록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미래를 공개하셨습니다. 신구약 예언은 물론 다니엘 계시록을 연구해야 한다. 그대의 처소에 빛이 강력하게 비치게 하라. 이것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신성한 책갈피 성경의 말씀의 구약의 예언과 다니엘 계시록의 예언에 성령께서 이해력을 열어 우리가 무엇을 해야 진리대로 따라가는지를 깨닫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세밀히 연구해야 한다. 특히 다니엘 계시록에 관하여 역사의 어느 때보다 더 관심을 쏟아서 이것이 우리의 마음의 첫째 차지를 차지하라는 것입니다. 다니엘 계시록을 좀 더 잘 이해하게 될 때 성도들은 전적으로 다른 신앙, 뜨뜻미지근한 신앙이 아닌 라오디기아의 상태에서 탈출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약속이 되어 있었는데 다니엘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빛이 특별히 마지막 시대를 위하여 주신 것이다. 그가 을레간과 히데겔 강변 이상은 지금 성취되고 있는 바로 21세기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이 예언이 모든 사건들이 성취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예언 성취를 목도할 우리를 위하여 기록하도록 열어 보일 때 그에게 강건하라 강건하라 말하였다. 우리는 다니엘에게 계시된 영광, 바로 그 다니엘이 가졌던 강건과 영광을, 동일한 영광을 받아야 하는데 이는 분명한 나팔 소리를 내야 할 마지막 시대의 백성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다니엘의 1장부터 6장까지의 경험과 7장부터 12장까지의 계시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주온 것이기 때문에 다니엘도 충분히 이해를 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였다는 놀라운 영광이 우리를 위하여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은총과 영광이 바로 최후의 살고 있는 14만 4천을 위하여 강건함과 평안이 보장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경험은 14만 4천인을 위한 경험이요, 그의 기별은 저와 여러분을 위한 14만 4천인의 경험인데, 네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가브리엘이 왔던 그 놀라운 기도의 응답,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네게 고하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저와 여러분을 대표해서 미리 말씀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즉 이 일을 생각하고 이 이상을 깨달을지니라. 그러나 정작 다니엘은 깨닫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경험이기 때문에 가브리엘이 지혜와 총명을 주어서 이 다니엘 계시록을 진심으로 깨닫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을 열어 이 놀라운 것을 축복으로 주실 것이 약속되었습니다.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다니엘아, 이것은 저와 여러분을 대표해서 말씀하신 것인데 오늘 이 아침 새벽에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은총을 크게 받았던 다니엘이 저와 여러분의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깨달으려고 스스로 겸비하게 결심하던 첫날부터 들으신 바 되는데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무릎 꿇어 다니엘 계시록의 이 예언을 깨닫고 실천하도록 기도할 때 이 경험이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이 경험이 저의 경험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경험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바로 다니엘 7장 8장에 나와 있는 조사심판의 시대, 그것을 하늘이 정확하게 장면을 공개하셨는데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가 눈 같고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붙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위하는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였더라. 이것이 바로 1844년 이후에 시작되었는데 바로 재림 직전에 가장 정확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성취되는 장면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밤 이상 중에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왔는데 1844년 10월 22일 구름을 타고 지성소로 보좌 앞으로 인도하셔서 그에게 권세와 영광의 나라를 주고 모든 나라 백성들 중에 각 방언하는 자로 예수님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나라를 받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바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하여 들어가셨는데 이때 사단의 작전을 공개하기 위하여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오 여러분이요 정말 예수님께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할 작은 뿔 이 사단의 작전이 공개되었는데 이것은 1260년 동안의 예행으로 보여진 것인데 진짜 이것은 우리의 때에 닥칠 사건을 위하여 다니엘 7장 25절에 한때 두때 반때가 나오고 다니엘 12장 7절에 한때 두때 반때가 나오고 다니엘 계시록 11장 한때 두때 반때가 두 번 나와요. 그리고 12장에 또 두 번 나오고 13장에 한 번 나와서 놀랍게도 7번이나 한때 두때 반때 사단의 작전을 준비해. 이거 틀림없이 너희에게 닥칠 것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백성들이 졸고 자고 있었던 제자들의 형편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10여 차례나 제자들에게 예언으로 말씀하셨지만 그들이 실패했던 그 십자가의 사건이 오늘날 우리에게 곧 닥칠 터인데 그때는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가 주어졌지만 재림 때에는 그런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번씩이나 이 사단의 작전을 대비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뿔은 스스로 높아져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는데 그의 작전 중에 최고의 작전이 매일 드리는 제사, 날마다 오늘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신성의 경험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성소를 헐었고 범죄함을 인하여 백성과 매일 드리는 제사가 그의 손에 붙잡혀서 지금 잠자고 있다는 것이 바로 라오디게아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내가 들은즉 거룩한 자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자가 말하는 자에게 묻되 이 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되어 짓밟힐 일이 이 작은 뿔을 통하여 온 세상을 짓밟았던 그 사단의 작전이 또 한 번 계시록 13장의 예언대로 다시 재현될 터인데 이때를 위하여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될 뿐 아니라 회복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제사가 회복되는 이 시점이 오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날마다 새로 태어나셔서 신성으로 사셨던 그 경험을 위하여 알곡이 탄생하는데 이들이 14만 4천 숫자로 표현된 놀라운 하나님의 마지막 백성들인데 이게 바로 다니엘 계시록에 예언된 저와 여러분의 운명인데 이 일에 실패하는 자는 예수님 재림할 때 다시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보았던 대로 하늘 보좌를 보았는데 하늘 보좌를 향하여 아버지와 아들의 역할이 분명하게 달리 보여졌는데 예? 옛적부터 계신 분에게 이렇게 놀라운 장면이 우리가 읽은 대로 그 천천만만의 천사들의 시위 가운데 심판을 베푸는 바로 그 장면이에요. 그 역할에 예수님이 읽은 대로 지금 아버지 앞으로 인도되어서 영원한 나라를 받고자 심판에 주재하시는 아버지 앞에 나라를 상속하고자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이 장면을 위해서 증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정확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 틀리신 피를 가지고 우리의 중보 사역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정확하게 죄인 내가 겪을 것을 내가 이미 십자가에서 다 당했어. 그 형벌을 당했습니다. 아버지. 예수께서는 제사장의 옷을 입고 동정의 눈으로 남은 백성 저와 여러분의 속한 이 남은 무리를 보시면서 두 손을 들고 나의 피 아버지 나의 피 나의 피 나의 피 부르짖는 것을 나는 보았다.
나는 그때 아버지께로부터 밝은 빛이 흘러나와 예수님을 비치는 것을 보았다. 오, 사랑하는 하늘 가족들이여, 날마다 연장되는 오늘의 시간이 무엇 때문에 오늘마다 시간이 연장되는지 정확하게 보셨던 것입니다. 그때 한 천사가 그리스도께로부터 명령을 받아 지상의 바람을 붙잡고 있는 네 천사에게 빨리 날아가는데, 그는 무엇인가 손에 들고 그것을 위아래로 흔들며 큰 소리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붙잡으라, 붙잡으라, 붙잡으라. 지금 바람을 붙잡어 환란이 닥치지 못하게 연장하시고, 연장하는 것은 바로 십자가 예수님의 보혈로 나의 피, 나의 피, 이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오늘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환란의 바람을 붙잡고 있는 천사들의 기회는 지금 예수님의 공생애를 재현하라고 하는, 환란 전에, 재앙 전에 빨리 준비하라고 하는 다니엘 계시록의 기별, 이것이 바로 계시록 14장에 나타난 공중을 나르는 천사의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나는 아버지 안에,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지 않으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는 것이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버지의 말이요, 아버지의 생각이요, 아버지의 판단이었던 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위해 나를 믿으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장님을 고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했던 그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하시는 거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의 이 방에 있는 60여 명의 사랑하는 하늘 가족들이 예수님의 경험을 그대로 우리 생애 가운데 경험한다면 예수님 때보다 더 큰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6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서 돌아가실 때를 아셨던 것처럼 시대적인 복음을, 우리는 예언 연구를 얼마나 하나님의 품성의 준비를 함께 하여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셨던 영원한 복음의 십자가 복음을 실천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고 선포하신 이 기별은 현대적 기별과 영원한 복음의 조화를 이룬 다니엘 계시록의 주인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정말 다니엘 계시록을 우리의 가슴에 첫째 자리로 차지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셨는데, 예수님 앞에서 모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삶을 앞에 두고 우리가 핑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서 예언대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품성대로 사셨던 예수님의 생애가 저와 여러분에게서 재현되고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오 신령하신 하늘아버지, 너무나 분명하게 다니엘 계시록 이 예언이 왜 주어졌는지, 예수님께서 예언대로 태어나시고 예언대로 마지막을 치루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그의 일생이 날마다 시간마다 아버지의 계획된 예언대로 사셨던 예수님의 내비게이션, 그 놀라운 경영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다니엘 계시록을 통하여 나타났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 아침 이 방에 들어온 모든 영혼들이 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본을 따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의 삶대로 예수님을 따라 살다가 재림의 날 14만 4천인으로 영광스러운 경험의 노래를 부르는 아름다운 시온산, 아름다운 찬양에 다 참여하도록
우리를 받아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